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의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길갈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동안에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얼마나 굳게 닫혔으면 영어 성경에는 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 말이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가 무려 8m가 넘었고 성벽의 두께가 6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4차선 도로만큼 두꺼운 성벽들이 사방으로 6km 정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외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벽의 그 성벽의 경사가 위로 갈수록 35도 정도 밖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도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심이 커서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굳게 닫혀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처럼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나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만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여리고성과 그 백성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7을 뽑아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행진할 때는 가장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잠시 머물 때는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의 상자처럼 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말하다가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따라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7번을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어서 사원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멀리서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비구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정말 그 말대로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구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말할 때에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km 정도 되는 여리고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 위에 작은 돌 하나도 꿈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모두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외치자 한순간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히 오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내리리니 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언약궤를 따라 걷는 것은 사실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에 있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그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걸으라고 하실 때에 걷고 외치라고 하실 때에 외치고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닫혔던 문을 여시고 막혔던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직접 기도해서 고쳐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하라고만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기 위해서 이 먼 곳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나?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며 그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는 큰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은 그런 말들은 잘 듣고 따릅니다. 근데 작고 하찮은 일에 있어서는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40일에 금식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정말 기쁨으로 생명을 걸고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에는 순종하려고 하면서 작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겠습니까? 귀찮고 짜증나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작고 평범한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7째 날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마지막 날인 것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7째 날 새벽 일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 성을 7번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았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또는 7바퀴를 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전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반짝이듯이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이와 같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으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걷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입술로 먼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간구하며 여러분의 말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후에는 7 제사장들을 통하여 7 나팔을 크게 불도록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나팔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은 전쟁의 처음과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트럼펫과 같이 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했음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불었습니까?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분 7째 날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긴 나팔이 아니라 전쟁이 모두 끝냈음을 알리는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양각나팔을 불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일제히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외칠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치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에 비로소 홍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멈추면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처음 여리고성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고 말하며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결국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선포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